1월 8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7절부터 40절 말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바울은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밤에 큰 지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보고 간수가 회개하면서 관원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게 옥문을 걸어 나가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죄수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임무이죠. 그런데 자다가 깨어보니 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되면 간수가 대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간수는 자신이 그 처지가 된 것을 알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자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놀래서 잠에서 깬 간수.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봤더니 깜깜한 지하 감옥 안에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곳에 사람이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틈도 없이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죠. 그때 옥안에서 죄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이죠. 자살하려는 간수를 급하게 말립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책임져야 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간수는 등불을 들고 옥안을 살핍니다. 이제야 좀 정신이 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태연하게 앉아있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간수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이제 엎드리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린 것이죠. 엎드린다는 것은 로마인들에게 황제 앞에 또는 신 앞에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넙죽 엎드려서 상대방을 높이는 행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신의 존재로 본 것 같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신이라고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자결하려던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들을 신으로 봤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던 간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참 억울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대단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대답하는 바울과 실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명쾌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구원에 대한 대답입니다. 간수는 지금 바울과 실라를 주, 선생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이 주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제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올바르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를 믿는 건 맞지만 그 주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집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간수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간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뿐이지 그의 믿음은 자신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 구원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의 구원까지도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는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물론 재판을 받고 정식적으로 감옥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죠. 그런데 간수가 이들에게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는 회심을 했기 때문이지요. 매질을 당한 바울과 실라,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 몸을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과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그 죄인들을 말이죠. 그리고 초대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들을 관리해야 할 간수입니다. 간수가 죄수를 옥에서 꺼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제 이 간수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 어두웠던 밤이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로마 관원들이 바울 일행을 석방시켜줍니다. 석방시켜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밤사이에 일어난 기적을 전해 듣고 석방을 결정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죄가 없음을 알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려고 했던지 아니면 그들이 받았던 형벌, 즉 매맞고 갇혔던 것만으로도 그들의 죄를 충분히 죄값을 치렀다고 생각했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간수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샬롬이지요. 유대식 인사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과 실라 어떻게 했을까요?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과 실라는 석방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감옥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상관들이 그들 앞에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모시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의 그 영토 안에서, 행정구역 안에서는 어디에서나 그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때는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상소를 하냐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런 바울에게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로마 관원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바울은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 그 말을 전해 들은 관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한 정당하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들이 큰 형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시민권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사형까지 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대로 이제 친히 바울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우하면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실수를 은폐하려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바울 일행이 그 성 안에 머물면서 또한 시끄러워게 분위기를 망칠 것을 우려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들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바울과 실라는 이제 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던 자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장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복음을 위한 일임에 모든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는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언가 의지하려고 자꾸 붙잡게 되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가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믿는 구석 하나, 그것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고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시는 장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